오늘 제목은 흩어짐의 저주와 다른 결과입니다. 흩어짐의 저주와 다른 결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비대면에 설교를 짧게 하겠다 그랬는데 주일날 11조에 대해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오늘은 결심하고 짧게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흩어짐의 저주와 다른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둘 다 흩어짐에 대한 저주를 받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시므온은 그 저주를 있는 그대로 받았지만 레위는 오히려 그 흩어짐이 복이 되었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먼저요, 우리 1차와 2차 인구조사에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와 2차 인구조사의 숫자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에도 한번 봤죠? 오늘은 천천히 다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르벤 지파 어때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시므온 지파 어땠습니까? 줄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얼마를 줄었어요? 37,100명이나 줄었죠. 갓 지파는 어때요? 역시 줄었죠. 근데 재미난 것은 르벤, 시므온, 갓이 같은 진영인 거예요. 그 남쪽 진영은 세 지파가 다 줄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이웃에 범죄하는 지파와 만나면 함께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동쪽의 유다 지파 보겠어요? 유다 지파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1900명. 이사갈 지파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9900명. 스불론 지파도 3100명 늘었죠. 가쪽 동쪽 지역이에요. 여기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세 지파가 다 늘었어요. 비교가 되죠. 남쪽 진영은 세 지파가 다 줄었어요. 동쪽 진영은 세 지파가 다 늘었어요. 서쪽 진영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8,000명 줄었어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와 버금가는 한쪽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지파인데 줄었죠. 므낫세 지파가 오히려 2만 명이 늘었어요. 베냐민 지파 12,000명이 늘었죠. 북쪽 구 볼까요? 단 지파는 1,700명 늘었고, 아셀 지파 11,900명 늘었고, 납달리 지파 8,000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두 쪽 진영은 두 지파는 늘고 한쪽 지파만 줄었는데, 재미난 것은 남쪽은 다 줄었다는 거죠. 근데 남쪽에 다 줄은 것 중에 특별히 어느 지파가 많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었죠. 왜 그럴까요? 왜? 자, 이제 오늘 26장인데요. 26장의 1절을 볼게요. 1절. 26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2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후에요? 연병. 우리 보통 연병할로 막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연병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병은 뭐죠? 25장에 음란이 벌어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자그마치 2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잠깐 빨리 보세요. 22장에 누가 누구를 불러오죠? 우리 어제 유튜브 방송 본 거 아실 것처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서 22장, 23장, 24장, 25장, 그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한 사건을 이렇게 많이 다룬 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또 한쪽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저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죠. 이 백성은 저주나 외적인 공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의 적, 안에 문제를 발생시켜야 뭐예요? 죄 문제죠. 죄 문제는 누구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요, 핍박, 환난 이거 다 막아주셔요. 아무리 저주 퍼부어도 다 막아주세요.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세요. 죄의 문제는 답이 없어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죽었는가? 25장 9절로 가보세요. 2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예,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만약에요, 이 사건이 없이 두 번째 인구조사했다면 몇 명 됐을까요? 거의 62만 명 됐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다음에 직후에 조사를 했는데 60만이 넘었잖아요. 만약 이 사건 때문에 안 죽었다면 62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반역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궁히 여기셔서 60만 이상을 오히려 더 늘어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거는 누구의 꾀라고요? 발람의 꾀라 그래요. 발람의 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31장 보세요. 31장. 이게 발람이 한 짓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발람. 31장으로 가볼까요? 31장. 맞죠? 31장 맞죠? 31장 16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왜냐면 발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본문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이놈 가만두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자, 16절 볼게요.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누구의 꾀를 따라서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퍼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워도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절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흔들릴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죄의 문제. 제일 심각한 죄는 교만죄죠. 교만. 그러니까 큰 복을 받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단 막 쏘는데 사단이 붕붕 띄우죠. 그 100% 교만 때문에 망하잖아요. 대표적인 한국에도 그 뭐죠? 그 장로 뭐예요? 박태선 장로가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죠. 뭉뭉 띄우니까 교만하다가 이단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우상숭배의 죄죠. 이게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리 우관사님 준비했는데요. 사실 발람이 저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광야 40년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 얼마나 새카매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답지 못한 얼굴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유혹했을 때 안 넘어갈 남자가 없었던 거죠.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들이 단순히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어떻게 저놈들 다 목매달아 죽여라 대표들. 근데 막 이들이 막 울고 있는 거죠. 그 시행을 못하면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개념 없는 시므리 지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거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예? 그래갖고 한번 25장 8절 읽어주세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우리 그 홈피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에는 그림이 더 적나라해. 둘이 있는 걸 이렇게 칼로 빡 이렇게 찔른 거죠. 창으로 찔른 거 돼 있죠. 결국 그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저기 했기 때문에 그때 연병이 끝이고 그때 그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주인공 그 두 명 남녀를 이 귀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4절, 25장 14절부터 볼게요. 25장 14절 읽어주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명예일까요? 불명일까요? 이 비느하스와 시므리가 비교되는 거죠. 한 사람은 그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 지파 족속을 영원한 제사장 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므온 지파의 대표적인 리더로서 그 시므온 지파를 그냥 거의 60%가 줄어들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 이미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죠.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가볼게요. 우리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49장 5절로 가볼게요. 한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다음에 중에 6절 보세요. 6절 49장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계속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분명히 뭐라고 해요? 축복하는 자리인데 저주란 표현을 썼어요. 자, 야곱이 왜 저주했는지 아시죠? 세겜성 사건. 참 야곱이 뒤끝이 아주 심한 사람인 걸 보여주죠. 그 세겜성 사건을 마음에 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따로따로도 안 해. 그냥 레위를 한꺼번에 저주를 퍼붓는데 어떻게 해요? 흩어진다. 나누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주란 표현과 흩어짐이란 표현, 나누인다 그래서 어떻게 세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우리 1차 조사 때도 어떻게 해요? 엄청 작잖아요. 남들은 최소한 4만, 5만, 6만인데 여기는 한 살, 1개월 이상 된 게 2만 3천 명인가 그랬죠? 그러니 뭐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레위는 사실은 굉장히 이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어때요? 시므온은 1차 때 엄청난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2차 때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나중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거기서 빠져요. 축복의 장에서 빠져.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는 1차적이지만 그 시므리가 대표되는 그 음행, 물론 이것은 우상숭배죠. 그 발람의 꾀로 인한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에서 이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이 창세기에서 이어진 건데 차이를 보세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사실 뭐야? 흩어졌어요. 어떻게 흩어졌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흩어졌는가? 민수기 35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 볼게요. 제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절 3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까지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뭐예요?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나누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따로 기업이 없어요. 12지파에게 나눠지고 그 안에 도피성과, 그죠? 자기들이 거할 성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주라는 거죠. 12지파에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나누인다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건 뭐예요? 복된 역할을 위해서 나누어졌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야말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거죠.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는 근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레위 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복받는 그 사건이 하나 벌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 봐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복받는 일이 있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출애굽기를 가봅니다. 옆이니까요. 출애굽기 32장. 이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2장.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계속.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잠깐 멈추면요, 결국 레위 자손이 그 동족들을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사실은 처참한 거예요. 동족을 죽인다는 게. 그런데 29절 볼게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어쩌면 이 표현대로 하면 꼭 다른 지파가 아니라 자기 지파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겠죠. 이거 상상해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도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제 성경의 근거를 하나 보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저주해서 복으로 돌아선 딱 하나의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심지어 야곱을 통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그 헌신을 통하여 레위 지파 전체에 복을 줬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복 줬고 이 시므리 사건 때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미 이때 레위 지파 전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므리 사건 때 비느하스 때문에 제사장 그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잘했어도 그 종족 전체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우리 적용하면 어때요? 나 한 사람만 잘해도 어떻게?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원리죠. 믿습니까? 이때 여기서 무슨 우리 행위로 복을 받냐? 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심판할 때는 우리 행위를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됐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상 줄 때, 복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를 바꾸는 거죠. 야곱의 저주를 사실은 그 레위 지파의 한 번의 헌신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의 근거를 둔다면 그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지긴 하시되 각 지파에 그 좋은 역할을 하다못해 그 다른 지파들이 그 부러워하고 질투할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굳이 막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제숫대가 이렇게 없냐, 난 어차피 안 될 팔자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안 될 팔자가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더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누구누구 잘 되는 거지. 조금 약간 생활이 어렵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게 되는 게 없냐. 아이고, 부모 때부터 자녀 때까지 되는 게 없다.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더 결국 잘 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므온이 속한 세 지파는 다 줄었어요. 어울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지금 어울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12지파인데 못된 지파 옆에 있으면 그쪽 지파 3개가 다 줄면서 심각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때 가나안 정탐 때 그냥 들어갔으면 38년이란 쓸데없는 방황은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38년을 괜히 광야에서 헤매면서 늘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부럽다는 건 아직 광야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광야 생활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기간, 그때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나도 고생, 우리 가족도 고생, 자녀 손손 고생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고 나를 사랑한 자는 1000대까지. 여러분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그냥 나한테도 그런 기회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냥 차 한번 창질 한번 잘하니까 완전히 종족이 복을 받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을 주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마지막 준비했던 그림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법계 중심으로 아까는 했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한 팀이죠. 르벤, 시므온, 갓 한 팀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한 팀. 단, 아셀, 아달, 납달리. 그러면 저 르벤과 갓은 시므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주동은 저 르벤 지파가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품다가 결정적일 때 죄를 짓는 일에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고 아마 이 연병으로 죽을 때 대부분 아마 이 시므온 지파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혹시 만약에 우리 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하나의 원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에게 복이 있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갖고 자녀까지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건수만 있으면 복 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냉수 한 그릇도 있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복을 부어주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산다. 하여튼 저는 이거를 그 인천에 있을 때 아주 내리에 박히도록 했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인천 희망교회 목사님이 진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목회라서 막 왕권을 확립해. 막 싸워. 그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사장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막 왕권을 찾아낸다고 막 싸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가운데 껴갖고.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뭐 부교육자도 네가 가서 총알바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어? 칼을 뽑았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목회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전통 목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배반은 막 저주를 막 퍼붓죠.
여러분도 뭐 교회 떠날 때 막 저주받고 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면, 그 목사님 그런 데도냐면 목회가 어려울 때 탁탁 넘어가요. 본인이 얘기해. 나는 잘못하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본인 고백해요. 늘 얘기했죠. 그 부모님은 동독의 천마산 기도원 전체를 헌납하고 빌딩 하나 남은 거 안 팔려서 못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녀들이 이제 그 목사님 막 신학하기 전까지요 완전 엉터리였어요. 술 취해갖고 강대상에 들어놓고 막 그랬다. 아버지는 그런 장로님이고 엄마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둘째 아들이 술 마시고 강대상에 막 누워있으니 그 장로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신학하고 본인 그걸 뭐 못 버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님 때문에 자기에게 목회의 복을 준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